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32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3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절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대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진정한 소생자, 회복자가 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슬픈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33장의 내용에서는 축복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주고 그의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그의 떠날 날이 얼마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12지파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내용들,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보면은 슬픔의 노래에서 축복의 노래로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범하는 죄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도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우리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러한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지나온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질러 왔는지 몰라요.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이 이름을 가졌던 이 12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초창기에 살아오면서 그들이 보였던 많은 부분들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서 큰 지파, 자손들이 이루게 해서 12지파를 이루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쭉 지내고 나오다가 그들이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지나오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보여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다 갚지 않으셨고 때로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온 걸음들,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진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로부터 5절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또 소개하는 말씀이 잠시 주어지고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부터요 25절까지의 내용은 각 지파들에 대한 복을 비는 말씀들,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26절로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을 복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소개하기를 그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인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룬,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인데요. 이 여수룬의 통치자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보면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받는 거죠.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방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각 지파들 축복하는데 여기에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돼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아래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12아들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가졌던 요셉 지파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레위 지파의 경우도 여기에 들어와서 축복의 대상으로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그가 사실상은 장자였지만 그가 과거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죄를 범하게 되면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해달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소개가 되죠. 유다의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복을 비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레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지파가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확인하는 부분이죠. 성소에서 성막에서 공사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백성의 속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는 성소, 이 성막의 봉사자들로 구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에서는 보호와 돌봄을 축복하고요. 요셉의 경우에는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받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벨 같은 경우에는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멀리 뻗어나가서 번창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요. 갓, 단, 납달리, 아셀 다 이런 모든 지파들에 대해서도 그 지파들의 여러 모습을 따라서 복을 비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온 세월 속에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따라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축복을 하는 내용들 속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구원하신 백성들을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자리, 또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직분이나 인사나 섬김의 사역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죠. 그러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가 되면서도 또 그 안에 다양함이 존중받는 그런 모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지파에는 이런 복을 주고 왜 우리에게는 이 정도 복을 빌어주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그런 부분들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서로 화평을 잘 이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과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알의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참되게 세워가게 하실 기대를 갖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여술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별칭을 받은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복도 그 복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받는 그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잘된 일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로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7절 가면 그는 자기 백성들의 처소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팔이 영원해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게 하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여술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술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한 복됨을 받는 백성, 그러한 분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소개를 해주죠.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대적을 밟아서 승리케 함을 받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 인자, 언약적 사랑 이런 것을 말하죠. 또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스스로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이 돼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죄 또 장차 짓게 되는 심지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죄를 따라 처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뻐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자로 언제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서 의로움의 열매 그것을 잘 맺어가는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수없이 범한 죄와 허물과 또 반역, 폐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전히 나타내시고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리하여 너와 같이 행복한 자가 과연 누구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를 받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높이며 주의 거룩한 통치를 잘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